주님께서는 죄인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며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고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셨던 사역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핏값으로 사신 몸된 교회를 세우셔서 지난 2000년 동안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은혜 주시면서 사용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책망도 해 주시고 권면도 주시고 또한 칭찬을 통해서 격려도 해 주시면서 희망과 기대를 접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도시는 교통의 중심지로, 금융의 중심지로, 의료 제조업의 중심지며 의술이 발달한 의술 중심의 도시로 경제적으로 아주 부유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선호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주 60년경에 그 도시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황제가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거절하고 자기들 힘으로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경제력이 탄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은 에바 브라라고 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그곳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바울 밑에서 영적 훈련을 받고 난 뒤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한 마음, 귀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도시, 자기의 고향에는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곳이 어디냐면 골로새였어요. 골로새. 그래서 골로새에 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전하고 목회를 한다는 그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은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교회를 든든하게 잘 세웠습니다. 그리고 후에는 가까운 지역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곳에 가서도 또 복음을 전하고 마치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는 일, 교회를 세우는 일이 있었는데 그에게서 훈련받은 그 또한 라오디게아에서 사역을 감당했고 또 그 옆 도시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그 지역에 가서도 목회를 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에바브라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1장 7절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라는 에바브라에게 배웠노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그에 대해서 평가할 때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 골로새 4장 12절 이하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증언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내용을 통해서 그가 골로새, 그 다음에 또 라우디게아, 히에라볼리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웠던 신실한 일꾼이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종이었다고 하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 덕목이 뭐냐면 믿음은 신앙이지만 신실한 것은 기본 덕목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느냐, 능력이 있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가. 그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인데 에바브라는 신실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신실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하고 내 자신 앞에서도 신실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일에도 신실한 자들이 될 때에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그에 대해서 성도를 바로 가르치는 참 목자였다 그랬어요. 바울 밑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가르쳐 주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섬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또한 바른 삶을 살게 하는 참 목자의 그런 자세를 견지한 사람이다.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애써 기도했다 그랬어요. 말씀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영혼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또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과 모든 삶의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기를 원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애써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했다. 교회를 위해서 많이 수고했던 충성된 종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많이 수고를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이 간단한 것 같지만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그러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쏟는지. 그래서 작은 것 하나나 큰 것 하나 전부 세심하게 또 여러 사람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존중하면서 때로는 좋지 않은 소리가 들려도 그렇게 수고하는 그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였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실 이 초대교회 당시에 대부분의 모든 교회가 혹독한 핍박을 받았어요. 우리가 그동안 6교회를 이제 상고했어요. 6교회 보면 전부 나름대로 핍박이 있었어요. 황제 숭배 아니면 이방신을 숭배하고 숭배하지 않을 때에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당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쟁도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또 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사도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렇게 싸우는 그런 분쟁도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단의 침투도 없었고 도덕적인 타락도 없었다고 해요. 이렇게 경제력이 참 충분한 그 도시에서, 또한 그 교회에 참 모든 구성원들이 경제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괜찮은데, 이런 정도 되면 교회가 잘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교회에 대해서 한 가지도 칭찬을 하신 대목이 없어요.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지요. 마음껏 재정도 있으니까 선교도 할 수 있고 구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많은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들의 생활이 안정돼서 걱정할 일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일을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조차도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정도로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그래도 다른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말이죠, 칭찬만 있었고 그 외에 또 내 교회는 책망도 받았지만 칭찬할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할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왕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일들을 더 많이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면서 칭찬해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데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칭찬받지 못했다. 그래서 학자들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현대교회의 그림자였다, 현대교회를 비유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또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장애되는 것이 없단 말이죠. 핍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나라보다는 더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고, 어려움은 있지만, 물론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는 있지만은,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리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참 믿음을 견지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말세가 되면은 참 믿음을 가진 자를 내가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문의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그런데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순교를 각오하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결여되어 있고, 심지어는 관심조차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4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안다. 여기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가? 이미 앞서서 상고한 6교회에도 주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오늘 3장 14절에서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게 아멘이시오. 주님은 아멘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실한 분, 아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65장 16절 거기를 마크해 놓으시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해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맹세한다든지 또 복을 구할 때에 진리의 하나님께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여기서 진리의 하나님은 이 이사야서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히브리어에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는 아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의 하나님. 그래서 진실과 아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보면 주님께서 친히 아멘이시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실하신 분이심을 직접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진실하다는 말을 아멘으로 그렇게 또 번역을 해놨어요. 또한 신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주님의 설교에는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가 25번이나 나와요. 거기에는 영어로는 truly 그랬어요. 진실로.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아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진실된 분이실 뿐만 아니라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주님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뒤에 맨 마지막에 마무리할 때 이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연락되기를 바라서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이 아멘 합니다. 대피 기도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다른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들어가야 될 뿐만 아니라 아멘이 들어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세상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언어는 다르지만 같은 발음으로 아멘을 합니다. 히브리어에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도 신약 성경을 쓴 헬라어에도 아멘이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헬라에서 번역한 성경이 라틴어 성경인데 거기에도 아멘, 영어 성경도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도 끝나고 나서 아멘, 이 똑같은 만국 통용어가 되어진 것이 아멘이에요. 물론 할렐루야도 있지만은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아멘의 하나님, 아멘의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연락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아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멘의 사람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느냐. 충성된 분이시라 그랬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예. 여기서 충성되었다는 말은 대부분 번역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실하다 그런 뜻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복음성가도 있고 또 찬송가에도 있지만 오 신실하신 주 그러죠. 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신실하시기에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 모두가 또한 신실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실하다는 것은 약속을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한 약속. 하나님과 우리 약속 많이 했지요. 예. 기도할 때도 그랬고 또 무슨 직분을 받을 때도 약속을 찰떡같이 했잖아요. 예. 눈물을 흘려가면서 약속을 했어요. 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과 약속하잖아요. 한나와 같이, 야곱과 같이, 입다와 같이 전부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들, 곧 동정녀 탄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성취자가 되셨고 이제 모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드리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제 남은 게 하나 있어요. 그분의 재림. 이 땅에 머지않아 주님은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접하러 오셔서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와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오십니다. 곧 오시는 거예요. 곧 오시는 거예요. 네. 그 약속도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대명사는 신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직분자들을 부를 때 대명사는 성실하신 분. 우리가 다른 거 뭐 능력 얼마나 많이 알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한 거. 신실한 거. 그러면서 세 번째는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신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6 교회를 살펴보았지만 그 중에 한 교회에게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처음과 나중이라. 이 처음은 뭐예요? 창조의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걸 통해서 보면은 주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걸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은 바로 세워지지만은 이것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우리는 참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랬어요.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든 성도들, 그들의 교회 안에의 사정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다 아시는 분이시다.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자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죄 지을 때가 많고, 내 마음으로 죄 지을 때가 많고, 입술로 죄 지을 때 많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도 많고, 또한 모여서 계략을 꾸미고 범죄하고 숨기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 참 두려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기 때문에 눈앞의 삶에, 눈앞에 보이는 삶,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말고 좀 멀리 보면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인데 그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에 관심 두지 않고 눈앞의 이익만 바라보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내 행위를, 네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하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행위를 다 알고 있다. 두렵잖아요. 내가 지은 죄를 숨기거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우리는 속여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32편 5절에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죄악을 숨기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기도할 때에 어떤 때는 많은 기도보다는 한 문장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다 해결되는데, 우리는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을 사람들한테 가서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여러 가지 힘든 그런 과정을 겪을 때마다 동일한 내용이에요. 내 모든 부족함,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참 더 불쌍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렁텅이에 빠져 있으면 끄집어내 주시더라고. 길이 없으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필요한 것도 마찬가지로 주시기도 하시고.
잠언 28장 13절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죄를 숨기는 그 자체가 형통하지 못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패부를 다 알고 계신데 속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을 감찰한다. 이것은 우리 안에, 심지어 뼈 안에 또 뭐가 있는지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속에 무엇가 지금 숨겨져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우리는 진실하게 되고 정직하고 바르게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책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첫째는 왜 책망을 받았냐? 덥지도 차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라리 안 믿는 것, 안 믿는다, 또 잘 믿는다, 그렇게 돼야 하는데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당시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은 이 골로새와 히에라볼리가 라오디게아 위쪽에 있어요. 그런데 히에라볼리는 온천 지역이라 거기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따뜻한 물이, 뜨거운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위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는 찬물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 10km 정도 이렇게 쭉 따로따로 오다가 라오디게아 근처에 와서 이게 물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과 찬물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이것이 미지근한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물은 참 맛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의 비유를 들어서 주님께서 그런 물은 식수로도 사용을 잘 안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물을 비유로 하여 그들이 열심이 없는 신앙이 좀 뜨겁고 그래야 되는데 신앙이 뜨겁지도 않고 또한 섬길 때에도 좀 열정적으로 뜨겁게 섬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섬김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지도 세상과 타협하지도 않았지만 분명한 신앙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 신앙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명한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은 듣기는 듣지만 무관심, 무반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나 그 다음 주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빨리 1시간 끝나면 예배 드린 것으로 그냥 만족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뜨거운 물은 신앙적인 열심, 찬물은 불신 상태, 미지근한 물은 그리스도에 대한 무관심, 말씀에 대한 무관심, 영혼에 대한 무관심, 게으름, 이것이 미지근한 물로 영적으로
해석을 할 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도 있었고, 네. 처음에 믿었던 순수한 열심이 다 식어버린 사람들. 네. 그래서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자들을 토하여 버리시겠다. 가장 비참한 것은 뭡니까? 주님께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살면서 주님께 버림받지 않고 주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숨지는 그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받으신 것도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생명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셨기에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성도들끼리도 이건 이성간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끼리도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그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참 제자는 성경 공부 훈련했다고 하는 그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것을 보면서 참 제자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에도 뜨겁게 헌신하고 봉사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래서 주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아주 싫어하셔서 히에라볼리에서 흐르는 물, 골로새에서 흐르는 물이 하나 되었을 때 미지근한 물이 된 것처럼 그런 물은 마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회복합시다. 하나님의 열심,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영혼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고 칭찬받으며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